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베푸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 다시 주춤하여 좀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각계 지식인들이 함께 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불안이지 분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확실함은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이 지식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집단 명령이 형성될지, 언제 가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지, 언제 일상으로 마스크를 벗은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지 지금 우리 눈에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간성에 따라 자기 일에 몰두하면, 즉 자기 생각 안에 갇혀져 있으면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지만 사물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똑히 두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며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의 결과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징벌로 인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족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에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3명의 가부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한 바로 내가 주인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징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 생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만을 내리시는 분으로 한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멸망에 치닫고 있는 남유다를 보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방국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고 멸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질문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읽은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고백을 드디어 이 하박국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편협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실, 즉 진실,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로 귀환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하박국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이 늦은 저녁 불바란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징벌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이 단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이 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육안에서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은 캠 블렌차드, 타드 라시나크, 처크 톰킨스가 공저했습니다. 책의 처음 제목은 고래야 잘했다입니다. 그러나 고래야 잘했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독자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책이 팔리지 않아 출판사가 책 제목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제목이 그 유명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고래야 잘했다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로 제목이 바뀌자 독자가 외면하고 무시했던 마음이 관심과 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책은 불티나게 팔리어 마침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 작은 것 하나 바꾸었더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시선을 바꾼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지금 주어진 우리 이 현실, 이 코로나 이 시국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신의 편합한 육안으로 주어진 현실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의 소유를 빼앗아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위기에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옴이라는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마라가 내 인생을 잘 대변해 주기에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대를 이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처럼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여인은 없습니다. 나오미는 괴로움 그 자체 마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으로 나오미를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괴로움 마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나오미를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나오미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돌보시사의 뜻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 땅 모압이라 한달지라도 나오미에게 매일매일 방문해 주셨습니다. 노심초사하며 애타게 살아가는 나오미의 삶에 바짝 다가가셔서 날마다 주의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떨어뜨려버린 것은 없는지 날마다 나오미의 인생을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여인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계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안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꾸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시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바꾸십시오. 그러게 될 때 지금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여전히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안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아 방문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인생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안을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충일교회를 또한 우리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징계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라볼 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 중이라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우리의 신음 소리에, 우리의 함성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사방을 헤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육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동적일 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면 아직 나오미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룻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대를 이을 룻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하나님은 12년 년 전 베들레헴 흉년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징벌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징벌이 징벌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옥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영원히 결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에 산 것도 아닌데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한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 백성을 나처럼 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라 이 나오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에서 객이되어 죽었지만 자신만이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어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오미의 인생은 언제나 능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노라 능동적으로 일하며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며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가정들은 바로 나오미의 능동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오미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과 신앙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나만이라도 베들레헴에서 죽어야겠다는 이 단순한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자신과 두 며느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함을 이 나오미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남편도 잃어버렸고 나이가 많아 자식도 낳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때가 바로 나오미가
수동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실 그 때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난과 여러분의 그 아픔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조차 사치라 생각하는 그 현실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태요, 하나님이 드디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나오미를 부르시기 위하여 방문하셨고 주의를 기울이셨고 나오미의 인생을 계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년의 기간 동안 나오미에게 날마다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언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 일들을 볼 수 있을지 하나님은 이 10년의 기간 동안 나오미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나오미의 인생을 계수하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0년의 이 시간 가운데 롯을 만나고 룻에게 가라고 말했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룻을 통하여 나오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듯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흉년으로 인해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여긴가 끝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들 힘이 다 빠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를 깨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간이 나오미에게는 10년이요, 어떤 분에게는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시기가,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본능은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이렇게 건재하다, 그것을 세상을 향해 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때라는 사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불발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능동적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이 아닌 영안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주도권을 주어 자신을 붙들어 메었던 것처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룻기 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인생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마침이라는, 때라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주도권으로 룻의,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잃어도 나를 돌보시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방문하십니다.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이 두 팔을 이제는 내려놓고 기도의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눈을 보며 불안한 미래와 현실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눈을 지끈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발을 다시 붙들어 매어 수동적으로 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내가 세우면 벌칙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면 원칙이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안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안회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회라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주변 사람에게 그 화를 풀지 않습니다. 안회라는 사람은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두 번, 세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 공자는 지켜 세우며 그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왜 안회가 공자에게 이렇게 가장 사랑받고 좋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운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운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스승인 공자 앞에 철저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공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 8절 9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에는 신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나오미의 이 말은 불신앙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다시 이방 사람에게 시집가서 위로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뜻합니다. 과연 며느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복, 위로를 허락해 주실까요? 앞뒤 말이 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이 없을 때 나오미는 바로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의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의 눈이 아니라 바로 육안의 눈을 가지고 자신이 내린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안 들어도 돼. 대학 합격하면 돼. 대학 합격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해. 술 먹고 접대하고 편법과 불법을 써서라도 사업이 흥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11조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 다 이해하실 거야. 환경과 상황과 보편성과 우리의 본능으로 기준을 세우게 될 때 그 인생은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신의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혼한 모험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원칙이 아니라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세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이 기준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기초하기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고아인 우리를 고아로 보지 않고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벌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십자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나, 이번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나, 가계빚은 얼마나 늘었나 등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원칙 그대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보편성과 우리의 본능이라는 자기 자신을 세운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징벌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의 눈으로 주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이 가득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세운 기준들로 인해 벌칙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만성이 되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두 눈이 있지만 고릴라 실험처럼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육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안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수동적일 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우면 벌칙이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면 원칙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셔서 찾아오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며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